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는 이런 길을 가는구나, 사명자의 길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명의 길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정말 사명의 길이 이렇게 무겁고 힘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고 또 사명의 복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도중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에 들려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성도들도 보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증거하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도무지 에베소에는 가지 못하고 장로들만 밀레도 항구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나서 말씀을 증언하는 장면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왜 이렇게 바쁘게 서두를까 싶지만 그 사정을 알고 나면 정말 우리가 눈물이 나요.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려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저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빨리 가려는 것입니까? 22절에 보시면 그것이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솔직히 그 길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가 죽는 길, 누가 핍박받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피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요 사명자의 자세예요.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성령님께 복종하는 사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명자는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자지요. 사명자는 좋은 일에만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환난이라 해도 그게 사명의 길이면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사명자예요. 순종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이번 주 안에 드리라, 내일 드리라, 아니면 한 달 후에 드리라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해가지고 또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일이 따로 있지 아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받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내 사정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내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급히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지만 한 가지 숙제가 남아있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가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 몇을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라고 맡겼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해서 에베소에 다시 오지 못할 것을 직감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나오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봉사를 맡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한사코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맡기면 나는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사명의 복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분 맡은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일하자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명이 힘들다고만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축복인 것이 있고요, 전혀 힘들지 않아도 저주인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죽도록 힘들게 일하다 아무런 보람도 없이 만족도 없이 끝나버리는 일도 있고요, 이렇게 축복된 일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당신 일하지 마,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까? 저주예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들지요. 그래도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이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힘들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분명히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해라 끔찍이도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 다닐 형편이 안 되는 학생에게 너 장학금 줄 테니까 공부 좀 해, 그러면 그 학생도 울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왜 그러죠? 공부가 힘들어도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힘들다고 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엄청난 말이거든요. 자기 피로, 당신 피로 교회를 사셨는데 그 교회를 장로들에게 보살피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것이고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 장로들도 엄청난 분들이고 당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맡았다는 그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준 사명을 소홀히 한다거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직분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의 직분만 주께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께 받은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준 직책을 소홀히 하는 장관들을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이 주신, 만왕의 왕이 주신 그 직책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을 다 엉뚱한 데 써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힘껏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더불어 상급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사명,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아주 소홀히 하고 거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엄청난 것이고 큰 것 알기는 아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못 받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받으면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니까 직분 맡아놓고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바에야, 나는 아예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책임감이 강한 것 같지만 그분이 지금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누구냐, 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혜로 배운 것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의 열매도 맺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12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는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당신 피로 사신 교회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맡기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장로님들이 신학을 공부했겠어요? 지금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 당신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맡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29절 30절 말씀처럼 이단들이 득실되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장로님들의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다른 성도들을 예수 제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고 서로의 작별하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헤어지는 그런 정이 아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맡은 사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울면서 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늘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은 거죠.
바울 사도 자신은 떠나지만 늘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고, 32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에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지만 당신들의 육신의 어떤 능력을 보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께 내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결국에는 든든히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장로님들의 면면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의 똑똑한 지혜를 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신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결국에는 당신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목포 세안교회 장로님 되실 분들도 이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장로님만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께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시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 맡은 자의 조건은 능력이 아니지요.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시도 다른 것 보지 않고 사명 맡은 자는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고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것이 여러분 사명자의 능력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바울의 음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아주 다양하게 막 나와요. 근데 극소수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둔다, 그런 느낌을 받는 교회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아무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코로나19는 우리를 비껴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아멘하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정말 박원수 시장이 자살한 것이 그가 동성애자의 축제를 허용해서 하나님이 자살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막 손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 담임 목사의 제자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그분이 자살한 것이 동성애 축제를 허용해서 하나님이 자살하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아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냥 깜빵만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도 막 아멘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깜빵 갔다 오기를 바라실까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지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계속 자신의 제자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집회 오신 김동호 목사님, 동안교회를 사임하시고 너프트 20교회를 개척했죠.
개척한 지 몇 달 만에 2,000명이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30억을 대출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대출하려고 했는데 퇴짜 맞았어요. 우리 교회도 30억 대출해 주라면 해줄 거예요. 우리 자산을 보면. 근데 서울 2,000명의 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대출해 주는데 대출 과정이 그래서 왜 안 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2,000명 모이는 교회가 30억 해주라면 목포 농협 여기저기서 다 대출하라고 사정할 거예요. 돈 가져가라고. 근데 안 해줘 버렸어요.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너부터 승우교회에 무엇을 보고 내가 해주냐. 이 교회가 김동호 목사님 한 분 영향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돼 보면 이 교회 없어진다. 그때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4개로 다 갈라가지고 너부터 승우가 없어져 버리고 4군데로 다 갈라지고 부목사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교회 아예 맞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처럼 하는 것이 완전한 답이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중심은 정말 이해가 갔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목사의 제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교인들의 눈에는 담임 목사만 보이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을 말씀 있게 부탁한다. 당신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들 자격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지.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겠어요? 어림없지요. 어림없지요. 나 같은 것 무엇을 보고 당신께서 사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겠어요? 어림없지요. 우리의 능력은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겸손인 것 같지만 교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면서 3년 반 동안 눈물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지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자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자기 사람 되게 만들려는 것은 목회자가 받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치의 흐트름도 없이, 그 어떤 유혹에도 끄덕없이 자기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3년이나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목회자보다, 그 어떤 장로님보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